우리 같이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이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에 비해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내용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낫다, 탁월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요.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천사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는 문외한이죠. 안 가르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조상들로부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더러는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죠. 이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심부름꾼을 마치 신인 양 그렇게 숭배를 하고 우상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남자 친구의 편지를 전달해 줬던 우체부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짝이 난 거예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정말 예수님이 소중한데 예수님보다도 가만히 보면요,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훨씬 더 막 마리아는 안 죽었다 그래요.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래요. 그런 게 정경 속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 유대인들이 천사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이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숭배했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숭배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7구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좀 안으로 들여 쓴 것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5절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그 밑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몇 개를 인용했다고요? 7개를 인용했어요. 7구절을 인용하는데 2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또 2개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그리스도의 위치와 영원한 통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굳이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낫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죠.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고 다녔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정확한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도 전해주지만 천사들이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우상화하고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해준 천사를 붙들고 천사를 숭배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말에 사자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배우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중요한 분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천사를, 그림자 같은 이 다윗이나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찬양받으실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금방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 4절의 보충 설명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4절 말씀을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여러분 여기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세상은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서 진화한 것이 아니래.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진화론을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모래를 통에 담고 2000년 흔들어 봐라. 그게 시계가 되나? 시계 부품들 집어넣고 아무리 흔들어 봐라. 그게 맞춰져 가지고 째깍째깍 시계가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거 진화론은 허구예요, 허구. 이건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나 창조의 흔적은 온 피조물 속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 지으신 창조주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있잖아요. 몸 다 있고 다 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꼬집어 봐요. 그 다 있잖아요. 이 몸이 있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정모혈로 태어났잖아요. 부정모혈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나 혼자만 살았다. 한 번도 엄마 아빠 본 적이 없다. 나는 나 혼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지. 없다고 생각하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자꾸 장난치면서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리고 진짜
집 나갈 뻔했어요. 진짜 주워 왔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 형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형은 눈이 이렇게 쌍꺼풀도 이렇게 이쁘거든요. 저는 쌍꺼풀도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렇게 이쁘지 않은데 나는 진짜 다리에서 주워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막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있다 하는 이 자체는 부모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모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낮을 기도하고 바깥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하얗게 덮여 있는데 거기에 미로나무 2그루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미로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얘들이 바람에 이렇게 휙 날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 만나고 딱 나와서 그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들이 막 앞을 다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새 2마리가 또 막 날아가는데 참새 2마리가 날아가면서 짹짹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자기에게로 자기 사랑하는 눈으로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자기 속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게 죄란 말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인간 관계고 뭐고 다 자기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막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영생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이 없으리라고 제가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가끔 개미 기어가는 거 봐요? 개미가 찻길에 이렇게 막 찻길로 갈 때 야 개미야 여기는 찻길이야 이리로 가 여기 오면 차에 치여 죽어. 백날 그래봐야 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봤는데 이리로 가면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그 큰 바퀴가 휙 우리 위에 굴러가면 우리는 아주 국물도 안 남아. 뭐 이렇게 이제 해줘가지고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관계가 다 깨진 거야. 껍데기는 근사할지 모르지만 다 깨졌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피폐해진 거예요. 뭘 해도 막 허무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어떤 시간을 좀 정하고 기도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좀 우리 청년들이나 좀 그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 좀 생각 짧게 그냥 막 게임에만 장님씨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생각이 끈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게임하고 이러지 말고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질문해.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낮을 이었든 한 시간을 이었든 한번 그 생각에 몰입해보라고, 몰두해보라고. 창조주고 하나님이 피조물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천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천사들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라고요. 천사 봤다, 뭐 천사 막 그려놓고 막 날개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존재 양식이 달라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천사는 우리하고 존재 양식이 전혀 달라요. 근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어떤 노래 보면은 I believe angel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천사 뭐 이게 여기 이 말씀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가 그 말씀이에요.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지자들도 전했잖아요. 선지자들도 전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이 전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하잖아요. 가브리엘이 전하잖아요. 천사의 가운데서 장이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내가 남자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왜 나팔을 불어요? 심판의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리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전령들이란 말이죠. 너 가서 이거 전해. 너 가서 이거 전해. 전령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은 천사 아니에요. 주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거지. 경배하는 거지. 그리고 그 7절 보면 천사가 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리는 영들이란 말이죠. 심부름꾼들이라,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셔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처녀의 몸을 빌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방 태어나가지고 피덩이가 응애응애 우는 그 아기를 보고 누가 이게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천사가 아니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다윗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보는 거죠. 구약 성경을 꿰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림자만 붙들고 있지 핵심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또 그 집도 절도 없이 살잖아요.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날개를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저주의 십자가. 모든 사람이 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었겠냐. 그러나 6절에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천사들이, 너희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훈은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미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끝낸 게 아니라 지으시고는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7절인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세상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이방은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이건 이 규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낡아질 때가 있다. 낡아질 때.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 낡아진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매년마다 보잖아요. 매년마다 안 보셔요? 네? 매년 보잖아요. 은행 나무들 한번 봐요. 봄 되면 팥팥하게 이파리가 나오죠? 그리고 여름이면 아주 그냥 실록이 푸르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을 싹 갈아입잖아요. 갑자기 노랗게 물들었네. 노랗게 물들잖아요.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낙엽이 또 다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봄에 다시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만 이 만물들은요, 때가 되면 이 피조물들이 낡아져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을 때가 있다. 여기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하며. 천사하고 다르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요. 하버드대 어떤 교수,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버드 대학이 크리스찬이 세운 크리스찬 학교인데 저게 막 그냥 유대인들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40%에서 70%가 이 신종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마 현저하게 그 인구가 줄게 될 것이라고 이딴 소리 나고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야 돼요. 언젠가 낡아지고 언젠가 옷 갈아입듯이 새 것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무슨 신종 바이러스가 그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스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지 여러분 그 나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모든 것들은 그 죽음도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말에나 생각이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보신다는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의식 말이죠. 존전의식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희락.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처럼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상 확 쓰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기쁨이에요. 희락이 있는 거거든. 마음속 희락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막 신종 코로나가 100배 센 게 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감격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해막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다 낡아집니다.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 믿는 자들은요, 옷 갈아입듯 다 변하지만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늘 생각, 말, 행동,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깎아가지고 사겠냐, 이런 깍쟁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많이, 나는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물질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집 가져야 돼. 저는 소유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빌려 쓰고 가면 되지 뭘 그거 뭐 주거 개념이지 소유 개념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다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전세를 놔요. 전세를 놓는데 다른 사람들 막 5억, 100억 막 이렇게 할 때요. 5천만 원 막 이렇게 놔요. 이 경제 질서를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이런 일들 말이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없는데 뭐 얘기해서 뭐 해.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이게 악취가 아니라 하수구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사보다 존귀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